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 33과고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 57문과 58문입니다. 오늘 이 두 문을 기점으로 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은 사도신경을 끝을 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57문 문과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57문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다시 나의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57문에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이죠.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이라는 사실, 부활이라는 실체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위로를 전해주고 있는데, 먼저 이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 문답이 말하는 것이 이 생,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종착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여기는 진짜가 아니다. 이 생은 우리가 속된 말로 해서 무슨 결판 지어야 하고 무슨 끝을 봐야 할 그러한 것이 아니고 여정이고 나그네 여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그렇다면 기독교가 인류에게 제시하고 있는 진짜 위로는 부활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생애에서 생명 말고 부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 부활 생명이 최종 생명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인데, 두 번째가 또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다. 즉 다른 말로 정신만의 부활이라거나 혹은 영혼만 부활한다거나 깨끗이 보존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처음에 창조했을 때의 그 요소, 전인, whole person, 영과 육 모두 부활한다라는 이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도 간단히 정리를 해놨지만, 어떤 종교나 철학에서는 영을 육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본다든지 더 본질적인 것으로 본다든지 그렇게 해석하는 종교나 철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영과 육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인간을 말한다면 영과 육을 떼어내서 말할 수 없고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단 성경에는 육신, 육의 것 등의 표현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말이죠. 그러나 그 경우에는 인간의 죄된 속성이나 인간의 성질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이 body, 육신, 이 육체, 이 체 자체를 부정적인 것이라거나 열등한 것으로 보는 개념은 기독교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정리하자면 전인이, 그리고 이 육신과 영혼이 모두 영원한 생명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진짜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58문을 보겠습니다. 58문. 영원히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 나는 이미 나의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는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락은 그 어떤 이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락을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영원히 산다는 것이 위로인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영생은 초점이
계속 사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죠. 혹은 단순히 지옥 안 가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약속하고 있는 영생에 대한 영생의 초점은 완전함에 있습니다. 완전한. 그러니까 지금 부조리나 악이나 죄나 이런 염증이나 감염이나 산화나 이런 것이 없는 완전한 근심이나 걱정은 당연히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쁨과 복락, 완전한 기쁨과 복락의 상태로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영육을 가지고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미 완전하진 않지만, 지금은 이 생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종말론적 매력이죠.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맛보게 될 완전한 기쁨과 복락의 영육을 모두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그 존재 상태를 이미 불완전하지만 우리 마음에 이미 시작되었다. 그 기쁨을 소망하게 되었다.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마치 무슨 하얀 소복 입고 깨끗한 그냥 영혼만 그냥 아무 요소도 없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곳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물리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요소가 있는 거죠. 칼처럴 요소가 있는, 문화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무슨 굉장히 하얗고 무미건조한 그 어떤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표현과 고린도전서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가 하이델베르크 교류 문답은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거기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그리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영광의 극치, 이것은 뭐 인간이 그 장소를 표현해 볼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겠죠. 그런 장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역원들과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시고, 끝으로 거기 좀 수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좀 잘못 기입을 했어요. 먼저는 그 58문에 뒤에서 두 번째 문단, 58문 뒤에서 두 번째 문단, 그러니까 뭐 거기 총 세 문단이 있는데 중간 문단이죠. 중간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그리고 중요한 점은 단문이 말하듯이 이 기쁨이 죽어서나 맛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는 것이 아니고입니다. 죽어서나 맛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입니다. 수정을 해 주시고요. 아마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그 스크립트에는 수정이 돼서 올라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토론 보시면 토론 1번에 괄호 속에 제가 힌트를 넣어 놨는데, 그 힌트에 57문 교재 내용 중 이렇게 되는데 57문 교재 내용이 아니고 58문 교재 내용 중입니다.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